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요, 중심이 되셔야 할 분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아멘.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또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이처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름 계획을 세우고 노력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식 같은 그들에게 반역한 자식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화내신 이유는요, 그들의 노력에 하나님이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노하실 만한 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위기가 닥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는 걸 화내지 않으십니다. 자, 하지만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내게 처한 어려움은 분명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언제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패역한 자식들을 또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행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자, 여기 보면은 선견자와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 이 둘은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선견자는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사람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선지자는요, 공식적으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요, 패역한 백성들은 자기들 귀에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고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만 하라고 강요합니다. 심지어요, 자기들처럼 패역해지라고도 강요합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선견자와 선지자,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른 길, 그리고 첩경, 곧바로 가는 길, 그런 길을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백성들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요, 백성들의 강요처럼 만일 이들이 패역해지면 백성들은 훨씬 더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게 됩니다. 이건요,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구원과 힘을 얻자입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래야 구원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은 먼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중심 대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며 온갖 계획을 세우고 시도했던 분주한 내 모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1절에서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위에 죄를 더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예요. 예. 자, 그래서요. 이렇게 돌이키고 이제는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 큰일이 터졌는데요. 이처럼 기도하며 잠잠히 있는 것은 마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염려가 되죠. 하지만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물론요. 내가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요, 앞으로 일어날 일 가운데에 나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돌이켜 조용히 있고 잠잠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힘을 얻어야 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제 인간의 본성이 이를 원치 않는다 해도요, 성령의 힘으로 붙들어 매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또한 나의 처해 있는 상황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심이 되셔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위기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계획하시고 주신다는 사실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붙드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혼자 분주하고 나선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저의 이런 분주한 마음을 붙들어 매놓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시선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